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를 알아야 된다. 구원을 모르면 응답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모르면 전도할 이유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멸망받지 않는 축복의 길이 있담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기도하는 이유다 이 말이죠.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품어야 될 것이 뭐냐? 전도죠. 왜냐? 멸망의 길이 있지 않고 축복의 길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란 말이죠. 그래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응답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인간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냐?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성령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가 아니라 생각도 못하는 그런 원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인간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영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인간은 자꾸만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그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모른단 말이죠. 모를 뿐 아니라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큰 원인, 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있다. 이들을 건져내라 그 말이죠. 이 심부름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전도해야 되냐? 이 사람들은 마귀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우상숭배에 빠져서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고 막 감당할 수 없고 불안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그런 형상을 따라가죠. 돌, 무슨 우상, 이런 것을 우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 찾아갑니다. 돌멩이 짐승 보고도 절합니다. 여기서 건져내는 것을 보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1월 달에 바닷가에 가보세요. 명태가 막 떠도립니다. 그것이 뭐냐? 무당들이 거기에 절을 하는 것이 그게 명태란 말이죠. 저는 한번 추안 바다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바다에 멀쩡한 명태가 떠도는 거예요. 이게 웬 일인가 보니까 그것도 죽은 명태가 살아서 움직이지도 않고 아주 많은 명태가 그렇다. 그게 무당들이 제물로 삼았던 그런 명태죠. 이런 데 절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지금 인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도 갈 때 큰 주제는 뭐냐?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 메시지를 전개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이고 인간이 받아야 될 고통, 그 다음에 거기에 건져진 그리스도, 이것을 중점으로 제가 전가하려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전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여기에서 절을 하니까 여기서 건져내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전도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만 놔두면 어때가 육신으로 자꾸 병이 온다면 영육간에 망하는 그런 일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마가복음 5장 1절 이러다가 정신이 돌죠. 이들을 건져내는 것이 뭐냐?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자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자식에게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 후손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끝난 줄 알고 있는데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것이 지옥까지 가게 되고 가기도 전에 지옥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벌써 지옥의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들을 건져내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알기만 해도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가 하고 안 하가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기쁘단 말이에요. 저는 택시를 타면은 이 사람에게 어디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어떻게 예수 그를 전도할까 생각합니다. 생각만 하다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수목원에 갔죠. 수목원에 그
들어가면은 차를 관리하는 그 아저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마치고 인사를 했습니다. 하고 사람이 전도를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차가 너무 들락날락해서 시간이 없겠다 싶어서 전도를 못했습니다만 저는 전도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전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든 저주를 없애주겠다. 내 운명을 바꿔주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랬거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것이다. 6절에는 너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다 그랬습니다.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멸망 중에 있을 때 구원을 주시다 그 말이죠.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모든 답을 다 준비해놨다 그 말입니다. 멸망을 해서 우리가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로마서 5장 10절에 있죠. 구원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걸려 있는데 여기에서 꺼져 해방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전도라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머무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절대적인 것이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전도는 마침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를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시대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금 아주 악할 때가 있죠. 전쟁이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날까 말까 지금 아주 엄청난 그런 위험한 시대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푸틴이 지금 핵무기를 쓸까 사용 안 할까 지금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이걸 미국이 알고 어떻게 막을까 지금 이렇게 머리를 짜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푸틴이 핵폭탄 쓰는 게 그게 뭐 그래 중요하냐?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하고 직결이 됩니다. 이제 핵폭탄 전쟁이 일어났다면은 우리나라는 핵폭탄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숙적이 가지고 있다. 북한은 핵폭탄을 가지고 벌써 실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터뜨릴 수가 없죠. 어디 터뜨리면 어디부터 터뜨리겠습니까? 우리나라부터 터뜨리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주 어려워진다 그 말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때 이런 설교는 안 하기로 했는데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가 이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전도해서 저 북한의 흑암에 있는 그런 흑암이 있는 북한에게 우리가 복음의 광채를 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것은 축복의 정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 왔을 때도 이 생각을 전도 1초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응답이 되나 안 되나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할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것,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문제가 있고 화가 있어도 어려움 온 것도 나중에 보면은 어떤 증거거리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근데 우리 이웃 친척에는 예수를 안 믿어도 평안하고 잘 산단 말이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면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먼저 이 문제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불신자 친척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고 있는 주의답니다. 화가 오고 있는 주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좋다. 그럽니다. 매를 맞아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지금 맞는 게 다행스럽고 좋다는 것이죠. 이걸 알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그런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갖고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 전극거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만 이해해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고 여기에 증인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증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가슴판에 깊이 심어서 일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증인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번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번 일주일간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축복을 만방에 증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축복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염려하고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여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염려와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체질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기도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증인으로 새로워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의 증인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